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일에는 그런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웃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에웃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니까 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가서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이러한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에웃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겨야 한다 라고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는 저들이 서서없이 다 하나님 여호와를 잘 섬겨오다가 에웃 지도자가 죽고 나니까 저들이 모두가 스스로 우상을 향하여 섬기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지도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각자 신령 속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리 좋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자기 곁에서 인도할지라도 그는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만 그는 원래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말입니다.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야빈이라고 하는 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간 압제해서 고난을 가하게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20년 동안 야빈을 통해서 이렇게 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20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든지 간에 학대를 받았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히 대로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골목길로 다녀요. 그러니까 대로로 다니다가는 여기에 아빈의 이와 같이 백성들이 보기만 보면 막 학대하고 때리고 막 마음대로 린치하고 이러니까 겁이라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길로 살살 피해서 갔습니다. 그것이 몇 년이냐? 장장 20년 동안 이와 같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짓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느낀 거예요. 그때 저들이 위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만나서 백성들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라고 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위험한 기회 혹은 전환점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위기를 주었느냐? 하나님이 내가 사는 이 나라를 왜 위기로 주셨느냐? 내가 이와 사업하는 사업이 왜 위기를 만나게 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신자는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그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신자가 위기를 만날 때 아이고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어렵고 되는구나, 나만 왜 이렇게 안 되느냐 할 때마다 모든 계획마다 왜 숲으로 돌아가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 전환점을 줬는데 그 기회를 줬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만 땅에 파묻어버리는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보라를 세우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쓰임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대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의 권능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꼭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이와 같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 곧 쓰임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4절로 5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사기 3장에서 보면 에후와 삼갈이 사사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장애자예요. 그래 오른손을 쓰지 못해요. 왼손을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갈은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놀랍게도 오늘의 상고대에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나타나는데 이분은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그 옛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여자의 이 가치는 별로 취급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에도 성경에 보면 여자들은 숫자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수만, 그러니까 18세 이상만 숫자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고 보니까 여자를 홀대하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뭘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자들이 기도를 해요. 두 번째는 내가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이방의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시대에 평범한 여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사실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인간이 보는 것과 다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분부를 받고 이새의 집에 아들을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8명 가운데 이제 7명만 불러서 다 이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죠. 첫째 엘리야비 기도 크고 저거 멋있대. 사람이 멋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구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무엘아 너희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엘리야는 이미 내가 버린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용모와 신장을 하나님은 보지 아니하고 바로 그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애로 태어나면 우리나라 사람들 장애로 태어나면 아이고 이 바보 천지 같은 거 왜 내가 저걸 나가지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지? 저놈의 자식이 나지 않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합니다. 절대 잘못이에요. 하나님 생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왜 우리 가정에 장애자를 주었느냐?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애자가 태어나면 야 이놈아 네 잘못했군 소치였대. 네가 장애자로 태어났지만은 네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 보이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 얼마든지 축복하고 축복을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유능한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 장애자들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와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의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인간적인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 다 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더욱 우리가 그 약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약점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되기만은 내게 주신 그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애고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부끄럽게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져야 되는데 이거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내게 위기를 주었느냐? 왜 내게 어려움을 주었느냐? 그 어려움을 알고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사람이 진짜의 모습. 오늘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 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더라 했습니다. 요세푸스, 이스라엘 역사관을 쭉 한눈에 들어오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은 드보라에게 와서 야빈의 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발 선지자님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청했습니다. 여성을 바로 보지 않는 시대예요. 그런데 워낙 답답하니까 저들이 이와 드보라를 찾아가서 제발 우리의 야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의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야빈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을 때 드보라가 선지자로서의 백성들 앞에 재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드보라는 다만 종려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평범한 여자의 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선지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환경이 좋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보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느냐? 어려운 상황에서 가만히 서 낙심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당한 이 형편이 어떠한가 자기가 먼저 잘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 자기가 먼저 하는데 어려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인지가 되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냥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탓을 할 것이 아니라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국가적으로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틴 루터가 보름스 회의에서 나가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름스 회의에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거 왜 계획을 하려고 하느냐? 그냥 그대로 가. 그냥 그대로 가. 그래야 편안해. 이도 편안하고 세상도 편안하고 뭐 전이도 편안하고 다 편안한 거야. 그냥 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나는 그래 갈 수 없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게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그가 기도할 시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동안에 방안에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하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없는데 계획을 하면 이 어떻게 되죠? 이 종교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내게 이와 같은 상황을 내게 소명을 줬는데 하나님이 내가 종교 계획을 하다가 수레바퀴에 끌려가가지고 막 밖에서 막 머리가 깨지고 막 피투성이 나고 창자가 터지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 받았던 이 사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그에게 이와 같이 해라 네가 가야 할 것이 정도다 라는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드보라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보라가 평범한 남자의 한 아내로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아나무 안에서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난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들어 그 시대를 사용하고 계신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5장 31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라고 모아가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드보라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녀를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습니다. 광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야 내가 나는 저 언제 되느냐 아이고 시기상조구나 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그 완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대를 통해서 나를 들어 사용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를 들어 사용합니다. 그 단체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고 이 민족에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라 바락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래 바락의 이름의 뜻은 번개, 벼락, 불꽃 이라는 뜻이 담겨졌습니다. 남자들이 이와 같이 학대를 받고 있었지만 그 중에 그의 마음속에 백성들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불길 같은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바로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적설적인 인물이 나타나는 데에 하나님이 아무도 상대는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귀한 장소에서 귀한 사람을 옆에 붙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협력자를 세워주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바로왕 앞에 갔는데 변명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애굽으로 가라. 그래 애굽하고 바로를 만나라. 네 백성들 보내라 해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데 애굽 바로왕 나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도 잘못하고 갈 수 없으니까 이럴 때 그래 네가 못 간다고 하니까 말도 못하니까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말 잘하는 아론 조리게 말하는 아론은 네 옆에 붙여주마 하고 모세의 협력자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광야에서 협력자인 여호수아를 붙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 하나님이 신실한 협력자를 붙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구원하고 약한 몸을 돌아보아주는 치료자가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위로줄 협력자가 우리 주위에도 필요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렇게 해줍니다.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형편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니까 전도 요즘처럼 잘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을 가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돈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도 약해서 눈도 침침하게 안 보이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슴을 불이 타서 1차, 2차, 3차 전도를 해서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뿌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줄곧 자기의 협력자를 보내어서 그를 돕게 했던 일이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자에 대해서 문안을 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보아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들이 그를 협력하여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협력이 없이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영국의 런던에 가면 우리가 되는 바로 웨스트민스터 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분이 스폴전 목사님이 계시다가 은퇴를 하셔서 지금 돌아가셔서 스폴전이 돌아가서 그 후에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가 있는데 로이드 존슨 목사가 할 때 제가 간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스폴전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던 장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스폴전 목사가 살았을 때 이제 그 교회 할머니 한 분이 계셔요. 그 할머니 한 분이 매주마다 목사님을 찾아서 오늘 목사님 등록한 교인 명단을 주십시오. 이러면 그걸 받아가고 항상 20명씩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서 아니면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를 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하는 자리에서 스폴전 목사는 하는 말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것은 내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지금 오늘 장례식을 하고 있는 이 할머니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신자들의 이름을 가져가서 자기 집에서 부지런히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지하실에서 기도하는 결과로 우리 교회는 부흥이 됐습니다. 부흥의 그 첫걸음이 바로 이 할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장례식장에서 밝힌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적군이 야빈과 싸울 때 드보라는 여자이고 그분은 진도지휘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반면에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싸움을 잘해요. 남자니까 힘도 세고. 그러니까 이제 바락을 선택해서 오는데 바락이 한 말이 내가 전쟁에 나가게 되면 나가긴 나가는데 당신이 나가지 않으면 더불어 당신이 나와 함께 전쟁터에 가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습니다 라고 잘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럼 좋다 가자. 내가 가서 진두지휘는 못하지만 당신이 나으리 아니냐. 내 옆에서 딱 버텨서 기도해주마. 가자. 이렇게 해서
전쟁의 아락이 응용되어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도 그냥 뜨게 하실 수 있지만은 땅에 흙을 침을 베려가서 흙을 뒤에서 눈에다 발라주고 신랑 모자가 씻어라 이렇게 그 자리에서 땅 낫게 해주시는 능력이 주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와 같이 진흙을 눈에 이겨 발라라? 자기 순종이요. 그것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사용하셨더니 협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많았습니다. 한 2~30년 되는 교회가 바울이 떠나고 나서 다른 지역을 전장을 가는데 들리는 소문만 이상한 소문.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바울파, 그리스도파 이 네 당파 정말 한 20년 되는 교회는 아니 막 네 파가 갈라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가 항상 어디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와 같이 단합되고 처음에 누가 교인이 오면 교회가 낯설하게 보게 되는데 교회가 싸려해요. 그 소리니 바울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아볼로파는 무엇이고 바울파는 무엇이고 그리스도파는 무엇이고 또한 게바파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저 신고 물리는 것밖에 없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누구는 잘 된다고 잘한다고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고 말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혼자서 힘들어요. 누가 필요하냐? 협력자가 필요하다 이 말. 중풍 경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함께 협력하여 예수님 앞에 모셔온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협력자를 주님은 귀하게 보셨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의 협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러한 협력자가 되어질 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능은 다르지만 목적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협력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바로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 라고 이렇게 비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바로 협력하는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안 돼요. 그러니까 혼자서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꼭 협력하는 협력자가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는 협력자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6절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1만 명을 거느리고 드볼산으로 가라. 야긴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비성강에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여기 드보라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그 명령대로 가면 된다. 이러니까 아니 난 당신 안 가면 나 안 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안 갈 수가 없어요. 가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바락이 드보라를 요청했느냐? 드보라가 전쟁에서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을 다스려 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여자를 데리고 가느냐? 그 시대의 여성을 이와 같이 높이주는 그런 상황도 했는데 왜 데리고 가느냐? 그것은 바로 이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는데 급한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과 함께하니 우리는 승리를 장담한다. 그러니까 내가 가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드보라를 모시고 가게 됐습니다. 카네기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사람보다 20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확신에 따라서 결정되는 법이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확신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며
가장 좋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져야 해요. 마음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다윗처럼 그 마음이 내 마음과 합한 사람이다 하고 축복을 해주지.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따로따로 노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할래?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소원대로 그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신다. 바락이 드보라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락의 처고는 겸손과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락은 전쟁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따라야만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드보라의 동행을 요구한 것입니다. 물론 드보라가 전쟁에 함께 간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의 자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가는 자에게는 승리의 계각을 부를 수가 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답답할 때가 있냐? 사람이 아파서 철철면서 병원에 가고 빨리 뭐 어떻게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안 되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요즘 특히 의료 대라로 이렇게 고통을 겪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때 목사들은 가슴이 타죠. 빨리 병원에 치료받도록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탑니다. 또 열이 나가서 열이 내려가 있는데 약을 줘도 열이 안 내려요. 그래서 속이 타요. 기도를 해도 속이 탑니다. 하나님 빨리 이와 저 열이 내려가 사람이 좀 안정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데 또 속이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서 한계, 목계, 한계를 부딪힐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도록 분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때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상담을 해주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비록 더불어 여자이고 전쟁에 나가 직접 도움을 주지는 못하게 해도 바락이 당신과 함께 가면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여자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불어가 함께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행위로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에는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로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12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오직 4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드보라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드보라가 기록되지 않고 바락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순종한 드보라보다는 순종하는 바락의 믿음을 더 크게 하나님은 보시고 이와 같이 이곳에 히브리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 가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확신을 가져야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믿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믿을 때에 사용하십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이 되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거뜬하게 잘 감당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